1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함께 읽죠. 시작.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 서두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에 바로 복음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일성으로 주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로드십, 주권에 대한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의 첫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1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첫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로 주의 것입니다라고 로마서 1장 6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6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의 소유는 바로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 주권에 대한 이 첫 일성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들에게 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느냐면 복음에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자 되심,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 되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해져서 복음을 완성하는 거죠. 그들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함의 궁극의 목적은 뭘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의 주권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 대심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있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이미 믿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 주인 되심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진정 종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가 복음인데 우리는 이 주권에 대해서 너무 연약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2000년 전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나 동일한 취약성이 있는데 주권에 대한 이 복음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의 이 정죄가 뭐냐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파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첫 레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지죠. 뭘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늘 교훈을 하셨죠?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교육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바라보게 했죠. 바라봄의 목적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단지 관리자임, 너희들은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장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 주권에 대한 레슨이었습니다. 16, 17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일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탁하셨죠.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금하시죠.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선악과 그거 너희들 먹으면 안 돼. 이것만은 금합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곡해해서 하나님이 먹으실 줄 아셨으면서도 이렇게 장난을 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난이 아니에요. 이 선악과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계속 레슨하시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임의로 하다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차, 우리가 이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이걸 계속 선악과를 통해서 레슨 받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선악과 문제와 아주 유사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사건 속에서 이 선악과와 거의 동일한 그런 개념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 8절 요셉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선악과의 이 문제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9장 8절 먼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 보디발의 가정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충성되어 보디발의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위탁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과 유사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처럼 보디발이 바로 가정 총무였던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는 장면이 오버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금하듯, 자, 보디발은 누구를 금할까요? 한 가지를 금해요. 그게 뭘까요? 이 두 가지는 아주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자, 선악과와 같은 하나의 개념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으나 한 가지는 금했죠. 뭘까요? 보디발의 아내.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가 가정 총무에 네가 발탁을 내서 세움을 받았지만, 그래서 임의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 이 가정의 주인은 나야, 보디발이야. 너는 단지 관리자, 종일 뿐이야. 이것을 레슨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금한 거예요. 근데 이건 마땅한 거죠. 여러분, 가정 총무로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임의로 할 수 있고 금하는 것이 없다면, 아내도 금하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금한 거, 그 아내는 임의로 할 수 없다. 이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의 이 경로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사탄의 유혹을 받죠. 자, 요셉도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유혹을 받죠. 동일하게 유혹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 요셉도 가만두지 않고 심지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한, 유혹한 사탄이 우리도 가만 놔둘 리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한 걸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 아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임의로 취하라고.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너희들이 하나님대라는 그런 유혹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죠. 근데 그 죄가 뭐예요? 자, 죄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 이게 정확히 죄의 정의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그 너희들은 다만 관리자일 뿐이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레슨이죠. 근데 이걸 완전히 부정해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되죠. 주인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임의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실체예요. 죄의 실체.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요셉이 아담이었다면 세상의 역사의 판도는 바뀌었을까? 요셉이 아담이었다면 선악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겠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그만 아내. 근데 그 아내가 유혹을 해요.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주권을 인정해요? 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됩니다. 누구의 주권? 보디발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는 무슨 노릇해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한 것을 스스로 임의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취함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죽음의 재앙. 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다고 왜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만드신 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선악과 먹었다고 죽이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경우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 요셉이 금한 것을 취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만일 요셉이 금한 것을 임의로 했다면, 그것을 보디발이 알게 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어려운가요? 자, 모든 걸 다 임의로 할 수 있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임의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임의로 했다면 보디발이 그걸 알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죽이죠. 마땅하죠. 죽는 게. 근데 이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사망의 사건은 왜 우리는 부정하는 걸까요? 이게 큽니까? 이게 큽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큽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큽니까? 이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 경우를 가만히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 보디발이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누명을 씌워서 아주 화려치한 그런 사람으로 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셉은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두 사람을 알아요. 누구요? 요셉도 알고 행실이 엉망인 아내도 아는 거예요. 누명 씌운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옥에 가두는 그런 장면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이지 않고 살린 이유가 뭐냐면 금한 것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왜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됐는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부정으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이 어마어마한 죄악,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이 죄악을 범했기에 사망의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건 마땅한 거.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찬탈을 이었기에 그들은 죽어 마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주권 교육을 계속 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범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선악과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를 계속 레슨하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주권 교육을 하고 있다면 우리 시대에는 구약과 신약 시대 이 관통에서 우리에게 한 제도를 만드셔서 계속 레슨하시고 계신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교훈하고 계신 한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선악과 개념하고 또 완전히 오버랩되어진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11조예요. 11조 제도. 정확히 이게 선악과 개념 그리고 보디발의 이 아내 개념과 정확히 일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10분의 9는 어떻게 해라? 임의로 해라. 임의로 해라.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본질적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모든 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 10분의 9도 사용해라. 그런데 우리에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계신 거예요. 위탁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10분의 9는 임의로 할 수 있으나 그러나 10분의 1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11조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금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함부로 쓸 수 없어.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정확히 이 11조가 하나님 주권 레슨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수입을 얻으면서 아니면 뭐 매주 수입을 얻으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떼면서 무엇을 계속 교육받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 아니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단지 관리자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레슨하시기 위해서 이 11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한동안 교회에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그 피드백이 있었어요. 피드백이 있었는데 어떤 피드백이 있었냐면 12조 설교만 하면 시험 드시는 성도가 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오면요 참 이게 설교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듣고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었다는 거는 목사한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 설교를 어느 순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돼요. 막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은 맞아요. 목사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하시는 것은 저는 바른 행동이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부담스럽고 내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셔버리면 제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연약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11조 설교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부정적 피드백을 자꾸 보이느냐? 그분들 보니까 11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라니까 자꾸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11조는요,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레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떼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 성미라고 하는 것을 뗐었죠. 성미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밥을 하기 전에 한 움큼 이제 성미 봉투에다 넣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그리고 가족들의 안녕과 건강을 주님 앞에 위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성미를 떼면서 가졌다. 성미의 전통은 참 귀하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성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 성미 떼세요. 귀하죠? 그 성미 떼는 것도. 밥하기 전에 한 움큼 성미 봉투에 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밥을 짓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성미를 안 떼니까 그런 기도도 없단 말이에요. 성미 뗐으면 좋겠어. 네. 교회 쌀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성미 봉투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온갖 쌀들이 모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목사님인데 별의별 쌀밥을 먹는다고. 이 쌀, 저 쌀 막 모이니까. 그리고 그게 성도님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목사도 이제 좀 갖다가 드시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별의별 쌀을 다 먹게 되는데,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 성미를 떼니까. 근데 제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성미 얘기. 그러니까 하여간 떼면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 성미 떼면서 11조를 떼면서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액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1조 떼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일이야. 근데 적은 액수는 떼기가 쉬워 사실은. 근데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떼기가 어려워요.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이거 내가 한 달간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인데,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레슨이 뭔지 아세요? 그 재물을 얻을 힘과 능을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 재물 얻을 그 힘과 그 능력을 하나님이 빼버리시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다 은혜예요. 그 중에 이제 물질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열 중에 한 토막을 자꾸 요청하시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네.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재물 아니에요? 근데 재물의 11조를 떼면서 이 재물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 이 재물보다, 재물 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그 재물보다 가장 소중한 분은 그 재물 주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계속 레슨하시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그런 물질에서부터 큰 물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11조를 떼면서 하나님이 레슨하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다만 관리자일 뿐임을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매달 그리고 매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 장치예요, 장치. 근데 안 해버리면요, 실상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부정,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힘써버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달라 하십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11조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11조. 요즘은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1조 반대 유튜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안 해.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이것 갖다가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고 요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안 하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잘못된 정신을. 근데 11조의 가장 오리지널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 주권 레슨인 거예요. 저는 그 유튜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주는 누구십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11조 얼마나 공평한 제도예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11조가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 내는 걸로 생각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10만 원 큰 금액이거든요. 나 언제 10만 원 내지? 11조 하니까 10만 원인 줄 알았어요. 언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10만 원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수입의 10의 1이에요. 얼마나 공평한 것입니까? 이거는요, 종교적 세금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분은 세금으로 이렇게 막 그 구약시대나 중세시대에 종교세를 물듯이 이렇게 세를 붙인 것 아니에요. 종교세도 아니에요. 이거는 주권과 관련돼서 선악과 개념, 아까 보디발의 아내 개념과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권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얘기하죠. 너들 11조 해라.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라. 그때 하늘 창고를 여셔서 너희들에게 붙는지 붙지 않는지 한번 봐라. 그 정도로 왜 말라기서에서 강조했냐면 주권에 대한 부정이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물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1조를 통해서 우리를 레슨하실 뿐만 아니라 또 로마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로마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교회예요. 근데 다시 왜 복음을 얘기할까요? 복음의 한 측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 자, 로마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에 대한 강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10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믿음, 시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해요. 주로 너희들이 믿느냐? 근데 주님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뒤로 이렇게 밀어놓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걸 제가 믿나이다. 이것만 고백한다면 아니야. 주권에 대한 고백도 함께 이루어져야 돼.
로마서 14장 8절 9절 또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14장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구원자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심 맞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되어졌다는 거 아세요?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시는 걸까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근데 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는데 그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적 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모든 인류는 뭘 가지고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육체라고 얘기하죠. 근데 신학적으로 그것을 죄성이라고 해요. 내 안에 다 있어요. 그 죄성.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종노릇하는 삶, 그게 의라고 얘기해요. 의.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이것도 주권에 대한 레슨이에요. 로마서 6장 17,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 주권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근데 이 죄의 종이.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인 되려고 해요. 결코 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종이 돼서 온갖 죄악을 저질러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이 로마서 6장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궁금증이 있죠.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화가 임할까요? 죄의 종이 되면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 사망을 거두어요. 시간 관계상 깊이 있고 나중엔 좀 다루러 가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이 죄의 종에서 구원하여 해방하여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종? 무엇의 종? 의의 종이 된 것. 근데 의가 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옵니다. 자, 죄는 이거죠. 하나님 주권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죄죠. 그렇다면 의는 뭔지 함께 고백해 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잘 고백하셔야 돼요. 자기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의예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을 부정하고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자꾸. 근데 저는 주인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비행기를 많이 탔대요. 근데 결코 그 앞에 기장들이 있는 그 조종석에 가서 자기에게 그 조종관을 자기에게 내어달라고 한 일이 없대요. 모두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에. 근데 비행기 조종하는 것보다 인생 조종이 더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장에게 가서 조종석 달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자꾸 하나님한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자꾸 그 조종석 내달라고 자꾸 요청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뒷방에 계시고요. 조종관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내 인생 조종할 거예요. 근데 비행기보다 내 인생 조종이 더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주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주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에요.
복음. 근데 이 2000년 전 로마 교회도 이게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이 복음이 취약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초대 임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는 죄의 종이었습니까? 의의 종이었습니까? 사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죠. 그 비참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상 15장 2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다 진멸하지 않아요. 가치 있는 것은 다 남겨서 가지고 옵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철저히 하나님 주권 부정 자기 주입되는 이 모습. 죄의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와 상반된 한 인물이 있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3일상 2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다를 탈취하리라 하니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왜 남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들었을 때 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일까요? 다윗의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의의 종 다윗.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고백하죠. 두 인물을 또 살피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임금.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다니엘서 3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우셨는데 이 사람은 금신상을 세워요. 근데 금신상의 얼굴이 누구를 닮아 있을 것 같으세요? 퀴즈. 느부갓네살에 세운 금신상의 얼굴은 누구를 닮아 있을 것 같으세요? 자기예요. 자기 얼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으게 해서 절하게 만듭니다.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집어던질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느부갓네살은 죄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상반된 한 인물이 있죠. 다니엘서 6장 4절. 맥락의 원인이죠. 왜 다니엘이 죽게 되었는가? 다니엘서 6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총리들과 고관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명예인이 권력인이 다 누리고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엘 허물을 찾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죠? 자기 자신들이고 이들은 죄의 종노릇 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비법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30일간 다리오 왕 이외에 신과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는 기도 금령을 그들은 만들어냅니다. 그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했더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전시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기도 금령이 선언됐어요. 근데 그 기도 금령은 사탄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 속에서, 이 서슬퍼런 이 명령 속에서 이 기도 금령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 명령을 지켜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죽음을 맞닥뜨리면서도 왜 이러는 걸까? 이 다니엘의 주는 누구? 하나님이시기. 여러분 아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요셉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의의 종로로 한다면 자 요셉은 어떤 인물이에요? 자 다니엘도 어떤 인물이에요? 의의 종로로 됐죠. 근데 엄청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부에서 살폈던 내용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로로 타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왕으로 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완전히 대비되어져요. 자, 내가 주인으로 타려고 하죠. 내가 주인으로 타려고 그러면 뭐의 종로로 타게 돼요? 내가 주인으로 타려고 하면 뭐의 종로로 타게 돼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는 그분의 관리자, 그분의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의의 왕노릇 한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나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꿈꾸는 복음적 세상, 복음화된 인간의 모습, 그것이 가득하게 로마서에 담겨져 있어요. 복음화되어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의 그 서가 바로 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로마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다 복음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의의 왕노릇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움받아지는 주님의 복의 주역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부터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자꾸 내가 주인 노릇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종노릇에 대해서 온전히 해방되어 의의 종노릇하는 내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의의 종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의의 생명의 왕으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사 저희들의 인생이 저희들의 인격이 저희들의 삶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의 그 복음의 교육을 통하여 아버님 복음적 사고 복음적 생각을 하게 하시고 복음의 생활화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인격화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관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 종노릇하여 이 땅에서 의와 생명의 왕으로 타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심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의 주권을 부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의와 생명의 왕으로 타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감동 주신 분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